1장입니다. (4절) (5절)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하고 있죠. 계시록에 대한 많은 이제 설교들도 돌고 많은 사람들도 설교를 하지만 세대주의적인 설교 또 전천년설적인 설교 그렇게 설교의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는 신앙으로 무천년설 입장에 서서 성경과 특히 묵시록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무천년설적으로는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볼 것인가, 계시록을 어떻게 적용하고 은혜를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말씀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당부를 드렸지만 혹 우리가 잘 아는 것과 좀 반대되고 충돌되는 내용이 있으면 반드시 물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세대주의적일 수도 있고 전천년설 혹은 후천년설적일 수도 있고 그게 심해지면 이제 종말론에 문제가 있는 이단과 같이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게 물으시라.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들으시고 내가 아는 내용과 다르면 좀 물으셔서 저도 모르면 조금 더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연구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요한계시록 평생에 어쩌면 1장부터 마지막 22장까지를 다 강의하는 그 설교를 듣는 시간이 우리 평생에 한 번뿐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98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여지껏 요한계시록 전체를 강의해 본 적은 저도 처음이에요. 우리 최인성 권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다 강의를 들으신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 기회에 하나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 들으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참 재미있어요. 성격이 독특합니다. 계시록, 묵시록이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셨다 그런 거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게 드러내어 알게 하신 것이 계시인데 근데 그 계시록을 주실 때 그 형식을 편지 형식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경에 계시록이 또 있습니다. 이게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저 이전에 가면 구약에 가면 다니엘에도 있고 에스겔에도 있고 스가랴에도 있고 그런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형식들하고 좀 다르게 이 요한계시록은 서신,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편지의 형식을 띈다는 건 뭐냐면 편지 쓸 때 꼭 들어가는 건 뭐예요? 투 누구누구에게 이거 들어가죠. 그죠? 받는 사람 맨 마지막에 누구누구가 우리 그렇게 쓰잖아요. 보내는 사람 그 다음에 편지 처음 쓸 때 문안 인사 혹은 인사 안부 인사 그죠? 잘 지내고 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내용들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어요. 대부분의 편지들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데 우리식은 이제 안부 인사를 안부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요 안부 인사가 질문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그죠? 잘 지내셨습니까? 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체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그지? 기체후 일양 만강하셨습니까? 이런 거죠. 기력과 건강이 내내 좋으십니까? 이런 뜻 한문을 그대로 풀면 그죠? 우리는 안부가요. 안부 인사가 다 의문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뭐 이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못 먹고 산 시대가 꽤 있어가지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가 된 것 같아요. 유독 한국 사람들은 것만 먹는 거에 집착한다 그래요. 외국 애들하고 물어보면 걔들이 꼭 물어보는 게, 너네는 왜 인사할 때 뭐 아침 먹었니? 라고 물어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중요해서, 뭐가 중요해서. 우리는 옛날에 보리죽도 못 먹는 시절이 있었어. 아침을 먹었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먹는 건 예민한 문제야. 우리는 안부를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시대에,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 이 고대의 요한의 시대의 그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우리하고는 안부를 묻는 방식이 달랐어요. 어떻게 안부를 물었는가?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의문형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런 식이에요. 인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샬롬 이란 말 알죠?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샬롬, 명사로 하면 평화,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하면서 샬롬 그렇게 인사하거든요. 미국 사람들 굿모닝 인사하는 거하고 똑같이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그게 뭐냐면 평안합니까? 묻는 거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당시의 고대인들은요, 안부를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이 서신 형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작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러한 이 축복은요, 이러한 축복은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자,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서신이죠. 그죠? 편지란 말이에요. 어디부터? 로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편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역사서, 사복음서고, 사도행전까지 역사에 대한 내용이라면 로마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가 다 편지예요. 그런데 그 전체의 편지 중에서 바울의 편지는 단 한 권도 빠지지 않고 시작할 때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시작해요. 그럼 바울 서신 빼고 히브리서부터 시작하는 공동서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까지. 그 전체 중에서는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서, 3서 빼고는 다 서신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27권 중에 편지로 된 것을 살펴보면 그 편지 중에 4권 빼놓고는 다 시작이 편지니까요, 인사말, 축복의 인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그 앞에 뭐가 붙겠어요? 하나님이 혹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이런 말들이 붙죠.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시작하는 거. 참 마음에 들어요. 그죠? 괜히 뭐 의미도 없이 자기가 밥 사줄 것도 아니면서 식사하셨습니까? 묻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좋더라고요. 이 고대인들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4권 빼놓고는 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건 요한계시록도 5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또 충성 때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매임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축복하고 시작하는, 이게 당시의 인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면 되는데, 요한은 아주 길게, 아주 세밀하게 그 내용들을 소개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편지니까 이제 먼저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계시인데 그 계시가 당시의 교회를 향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이후에 있을 일들인가? 우리를 위한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처음 읽은 4절에 누가 썼다고 되냐면 요한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 되게 많죠.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영어 이름으로 존이에요. 존. 그 미국 가서 길거리에서 존 이렇게 부르면 아마 여러 사람이 다 뒤돌아볼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옛날에 철수야, 뭐 말자야 그러면 다 많은 사람들 쳐다보는 거와 똑같은 이름, 익숙한 이름.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막 익숙한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몇 명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도 요한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편지를 보냅니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편지를 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아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 상식대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 박사들 몇 명이 왔죠. 그죠?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동방에서부터 왔죠. 동방에서부터 왔으면 동방이니까 어딜 것 같습니까? 그죠?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동쪽이면 동쪽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방이면 바벨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동방 그러면 우리는 어느 동방이니까 동방 우리는 예의지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한국부터 시작해 이쪽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 그러면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는 어딜까요? 중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 우리는 아시아는 그런 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는 아시아는 5대양 6대주 중에 6대주죠. 그래? 6대륙, 6개의 대륙, 6대주지요. 자, 졸고 있는 그대요. 자, 6대주가 어디예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렇죠, 오세아니아, 호주 있는 데가 대륙이죠. 그렇게 6개 대륙을 큰 땅, 6대주라는 말은 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 전체를 봤을 때 5대양 5개의 큰 바다와 6개의 큰 땅으로 나눠요. 그 땅 중에 아시아가 있어요. 이 아시아 안에는 중국도 있고 뭐 터키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다 들어가 있죠. 그런 식의 입장으로 우리식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면 철저하게 어디 중심이냐면 로마 중심이에요. 로마 중심.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땅 중에서 소아시아 속주,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터키 서부예요. 터키 서부. 반모섬은 터키 그 반도 옆에도 떨어져 있는 섬이고요. 그 섬으로부터 제일 먼저 터키 쪽으로 들어가면 만나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이 7 교회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있는 7개의 도시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7개의 도시, 여기 7개만 택했는가? 그 아시아에는 7 교회만 있는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교회도 있어요. 뭐가 빠졌냐면 에베소 교회 하면 그 다음에 따라 나와야 되는 교회가 어디예요? 유명한 교회, 골로새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7 교회 중에 골로새 교회 있습니까? 없지요. 그죠? 또 우리는 익숙하진 않지만 성경에 히아라볼리, 여기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또 우리가 좀 바울의 전도여행 때문에 익숙한 드로아, 여기도 있는 교회가 있는데 여기도 아시아에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시아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만 택하신 거예요. 자, 일곱 교회가 어디지요?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가 일곱 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골로새도 없고 또 드로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그 특별한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뭔가 하면 그 일곱 교회가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당시에 있는 그 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의 대표적인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 로마 사람들이요, 길을 기가 막히게 놨어요. 정해져 있었어요. 수치가. 직선거리는 가로폭이 얼마, 커브를 돌 때는 폭이 얼마 정해져 있어서 도로를 아주 잘 놨어요. 그런데 이 터키 서부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도 로마에서 그렇게 도로를 쫙 놨는데 이 일곱 교회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있는 대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곱 교회를 택하셨을 때 그 교회는 당시의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요. 왜 일곱 교회만 보냈을까요? 그럼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는 어쩌라고? 그죠? 그 옆에 있는 드로아 교회는 어쩌라고? 그런데 당시는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제 사도가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만 보낸 편지야, 이렇게 하고 우리만 읽지 않았어요. 아예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가 읽고 너희 주변에 있는 교회에 같이 돌려서 읽어라, 이랬어요. 예를 하나 들게요.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대표적으로 뽑았지만 지금 일곱 교회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소아시아 전체를 대표해서 뽑은 거니까 전체에 보내는 편지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일곱 교회에서 일곱 가지 교회의 형편을 본다. 이 일곱 가지 형편은 모든 시대와 모든 지방에 나타나는 것이다. 문을 닫을까요? 시끄러우면 문을 닫지 마요. 닫지 말래요. 닫지 마요. 더우셔가지고 다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모든 시대와 모든 지방에 나타나는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일곱 개 교회만 보내셨지만 결국은 소아시아 전체에 보내는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잖아요. 그죠? 1900여 년 전에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에 굳이 7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8교회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대표할 거면 5교회를 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7교회를 택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상징으로 가득하죠. 그죠? 상징으로 가득하죠. 숫자와 관계에서도요, 상징적인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7도 나오고 3.5도 나오고 5도 나오고 12도 나오고 40도 나오고 14만 4천도 나와요.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그럴 때 그 숫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할까? 요한계시록에만 44번이나 나오는 이 7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자, 여러분,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맞춰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맞춰볼까요? 어디 몇 장 이것까지. 7이라는 숫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죠. 네. 창세기 1장.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쉬셨어요? 7일 만에 쉬셨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은 쉬셨다. 이게 시작이죠, 시작. 창세기 처음 열 때부터 7이라는 숫자는 뭐와 관계해서 나오냐면 온전한 것, 완전한 것과 관계해서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 레위기, 특히 이제 제사에 대한 내용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늘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나와요. 레위기 4장 6절 17절에 보면 피를 몇 번 뿌림으로 부정한 자가 온전하게 되는가? 7번 뿌림으로.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려면 마을 밖에 나가서 며칠 동안 있다 들어와야 되죠? 7일 동안. 그죠? 그 7이라는 숫자는 구약성경 시작부터 시작해서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이야기할 때 7을 쓰셨어요. 아니, 사람의 형편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부정한 자가 조금은 건강한 사람은 한 5일 만에 깨끗해질 수도 있고, 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한 열흘 만에 깨끗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왜 7일로 딱 못 박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온전하게 되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온전하게 된다는 그 7이라는 숫자 자체가 온전한 것, 충만한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택하실 때 굳이 7교회를 택하신 이유는 뭐예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이 모든 교회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이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는 이 내용이 그 에베소 교회 그 그놈들만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일 수도 있다고요? 내 문제일 수 있다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그 음성이 그 옛날에 라오디게아 교회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예요? 은평 중앙교회의 문제일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고 7교회를 택하셔서 온전한 교회의 온전한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를 드러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절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천사가 받아서 요한에게 전하고 교회에게 전했다. 우리 순서를 그렇게 정했죠. 그렇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 내용대로 우리가 지금 7교회에게 하는 걸 보니까 우리를 향하여, 이 은평중앙교회를 향하여, 김교훈이를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편지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이제는 계시록을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의 상황도 충분히 이해하고 고려해야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겠지요. 그렇게 계속 풀어나갈 것입니다. 7교회는 우리가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렇게 나와 있죠. 7교회 내용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7교회는 단순히 7개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는 모든 교회를 향한 대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안부 인사로 넘어갑시다. 이제 너무 수신인가 발신을 오래 했네요. 자, 안부를 전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당시 안부는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근데 이게 그냥 이빨엔 소리가 아니고 요한은 그 내용을 아주 세밀하게 써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전설의 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요한계시록은 95년, 96년 정도에 쓰여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요 거의 100세가 됐을 때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이 걸어다닐 힘도 없어서 엎혀 다녔대요, 제자들에게. 그런데 그렇게 엎혀 다니면서도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이. 그러니까 그 요한이, 그러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뭐라고 전하는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적어요. 그냥 앞에서 바울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 아주 깔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지 않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그냥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안 하고 그 성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설명하셔서 우리가 받는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는 거죠.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오늘 보면 4절의 중간에 보면 성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고 표현합니다. 얼핏 읽으면 이거를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장차 오실 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늘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 기대 고대하며 사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표현은 누구에 대한 표현이냐면 성경 대대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시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 여호와. 근데 여호와라는 말이요,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적혀 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여호와 모음자음이 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모음이 없어요. 아야오여가 모음이죠. 모음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들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감히 인간이 어떻게 글로라도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 그리고 쭉 읽다가 여호와라는 부분이 나오면 아도나이, 그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아도나이는 뭐냐면 내 주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안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여호와라는 말이 정확하게 맞나?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 순복음교회는 그거를 여호와라고 안 읽고 뭐라고 읽어요? 야훼, 이렇게 읽어요. 아예 거기는 이제 인원수가 많으니까 성경도 아예 야훼로 딱 박아가지고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야훼 하나님이로 나와요. 거기는 순복음교회 성경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서 그래요. 정확하게 읽는 것이 어떻게 읽는 건 야훼냐 여호와냐 잘 몰라요. 근데 그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도록 자존자, 홀로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되 영원히 있는 분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미 여호와,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셨어요. 그 영원히 스스로 있는 자를 좀 시간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계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어거지 아닙니까? 정말 그게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8절에 한 번 더 소개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누군지 명확하죠, 그죠? 성부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그 축복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요한은 굳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뭔가 하면 그 시대의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그랬죠. 왜요? 이 요한 자체도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반모습으로 유배를 왔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켜가요.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 하나님이 누군가 하면 지금 계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너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실 거야.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지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근데 지금만 계세요? 그 다음은 뭐라고요? 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는 이 하나님의 이 대한 정의는 대단히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참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내 열심으로 내가 잘 산 줄 알아요. 그죠? 우리가 열심히 산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았던 그 걸음에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베델에도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야곱은 맨날 잊고 살아요. 그냥 아무런 문제 없이 바다나람에 도착했을 때 그냥 잘 온 줄 알아요. 자기가 잘나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모으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부자가 돼서 나왔을 때 자기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라반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번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복을 주셨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전에도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요,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제 이를 생각하라. 생각하지 않으면 찢어버릴 것이고 생각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 생각하라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산 건 아니야. 니네가 여지껏 지금까지 힘겹게 잘 버텨왔는데 더 못 버틸 것 같아. 아니야. 그 지나온 세월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란다.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장차 오실이라 그래. 장차 오실이는 뭐예요? 주님께서 장차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요? 이제 모든 게임이 끝나요. 심판이 일어나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더 이상 우리에겐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고 갚아주실 것이죠. 그 주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하고 뉘앙스가 다르죠. 그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당시의 성도들이요 똑같은 축복의 안부를 듣는데도 안부 속에서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그지? 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성자 하나님이 등장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누가요? 4절 맨 마지막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7이 나왔네요. 그죠? 그 7은 무슨 수라 그랬어요? 온전한 수, 충만한 수라 그랬죠. 그죠? 영이긴 영인데 충만한 영은 누구예요? 우리 성령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이 성령을 이야기할 때 앞에 뭐라고 수식을 했냐면 보좌 앞에 있는 7 영. 우리는요 이 내용을 듣는 게 되게 낯설어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전, 그 성막의 내용을 그대로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지성소에는 누가 임재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지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촛대입니다. 7촛대. 그 촛대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서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은 제단이죠.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과 성령과 성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익숙하죠.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성부, 성령, 성자가 낯설지 않다고요. 자, 그 성령을 얘기할 때 일곱 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왜 일곱 영이라 그랬습니까? 일곱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충만함도 있지만 우리는 이 일곱 영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알아요. 아, 이게 성령을 얘기하는 거구나. 구약 성경이 이미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한계시록만큼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데가 없다 그랬죠. 스가랴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서 새길 것이며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런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눈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요한계시록 우리 좀 넘어가 볼까요? 5장 6절에 가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 아하, 성령이시구나. 충만한 성령이시구나. 7수를 7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성령께서, 그 충만한 성령께서는 세상과 교회에 영향을 끼치시고 역사하시기에 충분한 성령이시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는 성령이시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청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이죠. 요한계시록 11장에는 그 성령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만하신 성령께서, 온전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그 성령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성자에 대해서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5절 보십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충성된 증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증인일까요? 뭐에 대한 증인일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원전부터 가셨던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전하셨던, 인간에게 알려주시기에 전하셨던 그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우리에게 전하는 충성된 증인으로 있죠. 그 충성함이 어느 정도까지였는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할 때까지. 그치? 그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너에게 주시길 바란다. 2번째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 구절, 똑같은 내용의 성경 구절을 찾으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얘기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첫 열매로 부활하셔서 너희의 부활을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의 부활과 영광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친히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모든 이 중에 왕이시고 왕 중에 왕이신 그분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한다. 이 표현이 빌립보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0절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내용이 낯선 내용이 아니죠, 그죠? 우리도 낯설지 않을진데 당시의 성도들은 대단히 익숙하죠.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 세 가지로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첫 열매가 되신 자시고 그리고 왕 중에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죽음에 몰리는데 그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주님께서 왕의 왕이 되시니 그 주님이 너희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핍박의 순간에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위로와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하고 지금 요한이 쓰고 있는 거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당시에 카타콤에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언제 사자밥이 될지 모르고 조마조마하면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집에 있지도 못하고 여러 군데로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한 구절 한 구절 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 이 안부가 얼마나 위로가 되겠네. 그러니까 뒤에 내용 읽기 전에 앞에 안부만 있는데도 당시의 성도들은 은혜가 넘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당시의 교회를 향하여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도 주신 거라고요?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도 주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하는 하나님을 하나 나열할 때 그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소원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는가?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길래 그 어떠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와닿는가? 그냥 뭐 성경이 그리면 글자고 글자는 간격이고 그냥 그렇게 읽어져 가는가? 아니면 요한이 세밀하게 소개하고 있는 대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는 그 사실이 내 삶 속에 내가 처했던,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 그리고 암울한 내 인생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이 되는가? 돌아볼 일인 것이죠.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비는 요한의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당시의 성도들처럼 깊이 있고 은혜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요한의 축복이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설명으로 주어지는 그 깊이 있는 축복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요한이 교회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위로가 받기 원하고 우리도 그 은혜와 우리도 그 축복 가운데, 그 평안 가운데, 평강 가운데 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싸우는 교회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라고 그 모든 승리함 가운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